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달 8월입니다. 예수님을 배움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이 세 사람들 중에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조차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에게 기적과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만 했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 안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무리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은 먼저 말씀을 통하여 초청하십니다. 이 땅에서 죄악의 짐을 지고 또 염려의 짐을 지고 또 욕심의 짐을 지고 세상의 근심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이든지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과 천국을 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누구든 간에 여러분 다 주님께로 와야 우리는 구원받고 참된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어지는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또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내게로 온 사람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배우고 내게 배우고 나로부터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훈련받고 예수님 안에서 연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오직 배움과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저절로 여러분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 하는, 시간이 저절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줄 거라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시간이 지난다고 여러분 성숙되거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직분을 받으면 내가 제자가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내가 주님의 진짜 제자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늘도 내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 배우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야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5가지를 이제 5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배워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저 사람들만, 무리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주님의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그래요.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What?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우리 주님에게서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사람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왕을 세울 때, 이제 다윗 왕을 이렇게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다윗의 형들을 봐요. 그런데 그 형들이 어떡합니까? 외모가 아주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도 거기에 속아서 이제 그 다윗이 아니라 그 형을 이제 딱 뽑으려 그래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 중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중심, 사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너희들의 중심을 배워라. 주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뭔가 기술을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뭔가 비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노하우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우리 스승님이 저희들에게 항상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목사가 되고 너희들이 신학교 교수가 되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되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는 거지, 사람이 되고 학자가 돼야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해줬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난 사람이 되기 이전에 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은 난 사람, 다시 말하면 잘난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성품과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들보다 화려하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나가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뭐 더 많은 걸 가지고 화려하고 그래서 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된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되지 않았는데 그 안에 뭐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 사람이 되지 않고 든 사람이 되거나 난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품과 인격이 먼저 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지, 내가 성품과 인격이 되지 않은 채 어떤 자리가 주어지고 타이틀이 주어지고 내가 뭔가 어떤 실력, 지식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사고치는 거예요. 된 사람이 되기 전에 뭔가 내 안에 들어가 있고 뭔가 난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길 원하니? 그렇다면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내게서 배워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너희가 바로 나의 마음을 배우고 나의 성품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앞에 29절, 그 앞에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 이제 주님 앞에 온 사람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내게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이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가장 먼저 주님의 제자들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마음과 성품 중에서도 주님이 딱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겸손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 주님이 가지고 있는 핵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너희들이 꼭 배워야 되고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성품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성경은요, 온유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은 이게 짝으로 가요. 이게 항상 같이 갑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 숟가락 젓가락 같이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나이프와 포크가 같이 가는 것처럼, 치즈나 마카로니가 같이 가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성경은요,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고, 내가 겸손하다는 건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은 하나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신 여러분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온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8번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팔복 가운데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그때 그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팔복 가운데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은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품을 8가지로 얘기하면서 그 중에 얘기하신 게 뭐냐면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직접 주님께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 너희들의 만왕의 왕이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왕들과는 다르다라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이 뭐냐면, 액션이 뭐냐면 바로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뭐예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한 왕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뭘 타고 오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있는 왕들처럼 군림하거나 나는 높은 데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너희들을 섬기고 나는 너희들에게 온유하게 하는. 여러분, 이처럼 마태복음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와 겸손의 왕이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역시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복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바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온유라는 게 뭡니까? 온유.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나약하다, 연약하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온유한 사람은 절대 나약하거나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고, 또 높은 어떤 그런 자리가 주어진 사람이고,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그 힘을 잘 통제하고 그 힘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손에 칼이 있어요. 그 사람 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게 온유예요.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어린아이는 절제할 줄 몰라요. 어린아이는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해져 간다라는 건 여러분 절제할 줄 알고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게 있지만 해야 되는 일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거를 잘 균형 맞추는 사람. 오늘날 성인이 되었음에도 공동체 속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사람,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하려고만 하는 것 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다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고, 그래서 뭔가 마음대로 안 되면 막 그냥 자기 성질 내고 자기 함부로 말하고 자기 막 그냥 어떤 감정을 마음대로 드러내는 사람은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분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그분은 지금 단 한마디만 하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 이 모든 걸 다 그냥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뭐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침묵하는 어린 양처럼 그는 끝까지 뭐예요? 말하지 않으셨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온유함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저 침묵하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그냥 함부로 하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었던 요한과 야고보, 이들의 별명이 뭐였냐면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란 말이 뭐냐면 승질이 불같은.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과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그런 걸 대우를 당하는 걸 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장 저 하나님 앞에 얘기해가지고 그냥 딱 쓸어버릴까 이 마을?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장 억울하시잖아요. 가장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여러분 답답하시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너무 그냥 욱해서 뭐예요? 그 옆에 있는 종에 그 칼을 들고 뭐예요? 그 말고의 귀를 그냥 확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십니다. 함부로 칼을 쓰지 마라.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말만 하면 이 로마 병정들 다 휩쓸을 수 있지만, 나에겐 그런 힘이 있지만 나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은 딱 하나,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온유하셨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마음이 온유하니 너희도 나처럼 온유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참고 인내하시며 그는 자기를 결국은 조절하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온유하다라는 건, 여러분, 딱 하나, 바로 주님 때문에 내가 또 참고 주님 때문에 내가 또 인내하면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내 인격과 성품이 이제 조금씩 나를 통제하고 나를 함부로 하지 않는 이런 절제할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는 온유함을 배워야 되고 또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앞에서라는 말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항상 누구 앞에 있는 거냐면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좀 더 잘났고, 내가 너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내가 너보다 조금 세상적으로 조금 더 배웠고, 여러분, 사람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잘 나가도 우리가 누구 앞에만 서면요, 주님 앞에만 서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티끌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자랑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주님이 입김 한 번만 불면요, 여러분,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항상 주님 앞에서 나는 먼지요, 나는 흙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어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이 humbl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 humble은요, 원래 이 라틴어 어원으로 가면 humus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humus라는 단어가 뭐냐면 먼지, 티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먼지요, 나는 흙, 티끌이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 너무 과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어져서 사람들에게 항상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람을 존경하며 그 사람들을 낮게 여겨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높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르는 너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훈련받으라는 겁니다. 연단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함은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으로 되고 연단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온유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들로 우리를 내보내셔서 거기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만들기 위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지륵지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훈련의 도구로, 연단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옆에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나의 훈련의 도구라고 여기며.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참는 법을 배우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처음 이민 목회 시작하면서, 담임 목회 시작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저는 이민 목회 12년 한 게 저에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저에게 배우게 한 게 겸손함과 온유함이에요. 이민 목회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 처음에 제가요 30대 중반에 담임 목회 시작하면서 초반에 그때 얼마나 혈기왕성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도 정말 제가 이렇게 조금 온유해 보여도요, 제가 여러분 안광최예요. 얘가 안시예요. 안산. 뭐냐면 제가요 이렇게 고집이 있어요. 제가 승질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승질을 냈어요. 근데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면요 승질 내면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싸우면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래요. 하나님이 억울해도 참으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고 저를 온유한 사람으로 조금씩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면요, 그때 그 광야가, 그때 저를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성도님들이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들게 한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나를 막 그냥 정말 열받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하나님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신 연단의 훈련의 도구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배우셔야 돼요.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면 돼요. 여러분 일은 안 해도 돼요. 일은 못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성품을 담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중요한 목적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이제 주님을 배우는 데 있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게 뭐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무엇을 배워야 되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뭘 배워야 된다고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해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거기 뭐라고 배워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래놓고 30절에 또 한번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오늘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배우는 제자들,
주님의 마음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 너희들이 할 일은 딱 하나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죄악의 멍에는 주님 앞에 나와 벗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남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죄악이라는 멍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 죄악의 결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악의 멍에를 진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누구든지 그 죄악의 멍에를 주님께서 다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죄의 멍에를 벗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은 죄악의 멍에를 메고 벗고 이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죄악이라는 멍에는 벗지만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어야만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어떤 직분이 있고, 때로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때로는 내가 지금 해야 될 나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주님의 멍에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려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멍에를 맨다. 오늘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할 때 이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 있을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건 이제부터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일치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멍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멍에. 자, 이게 멍에예요. 여러분, 요 멍에는 요 가운데 있는 요 거기에 그 목을 딱 집어넣고요. 그 목에 이게 뭐예요? 딱 맞아서야 돼요. 이게 헐거우면 힘들고 아파요. 그래서 이게 목에 딱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두 개예요. 하나는 주님의 멍에고 하나는 내 멍에. 그래서 이 멍에를 매는 순간 뭐예요? 둘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로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멍에 그림 다시 보세요. 첫 번째 멍에 그림 요 두 개인데요. 요거를 두 번째 그림 실제로 보면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이 농부가 이제 땅을 갈거나 일을 할 때 이 소를 씁니다. 근데 요 소를 쓸 때 요 두 마리를 이 한 멍에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마리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힘이 함께 하나가 될 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건 요 소 두 마리를 이 멍에에 집어넣을 때 여러분, 항상 이 두 마리는요, 하나는 어미소, 하나는 새끼소를 집어넣습니다. 혹은 하나는 경험이 많은 늙은 소를 집어넣고 또 하나는 경험이 없는 이 새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두 개가 멍에를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미소가, 경험이 많은 그 어른소가
그 선생이 되는 소가 여러분 모든 걸 주도합니다. 그리고 같이 멍에를 맨 이 새끼 소, 이 어린 경험이 없는 어린 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뭡니까?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 어미나 그 어른, 선생소가 그냥 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몸에 익히고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이 어미소나 이 어른소가 사라지면 이제 그렇게 함께 따라가면서 배웠던 그들이 뭐예요? 이제 또 앞에서 주도하는 거고 또 새로운 사람이 붙는 거고, 이게 바로 주님이 제자를 삼는 원리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이제는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네가 앞서가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 주님이 너에게 앞서가실 때 너는 그냥 주님이 앞서가시는 것 따라가고 주님께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결국은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건 뭐냐? 마지막으로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의 멍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지셨던 십자가처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사명처럼,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까지도 그 수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끝까지 지키고 그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마지막까지 가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죄악의 멍에를 벗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주님의 멍에를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다른 말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이 사명이 너무 고달프고 때로는 이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 자리 때려치고 이 자리 그냥 벗어나고 싶고 이 직분 다 내려놓고 싶고 내가 그냥 이 역할 안 하고 싶고 가정에서 부모라는 이 역할, 부모라는 이 자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지켜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과 자리와 직분을 지켜가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인 걸 기억하며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지키셔야 돼요. 사명은 괜찮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안 괜찮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세상 일은 안 괜찮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명, 지금 내게 주신 자리, 지금 이 시간,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역할, 직분, 이건요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안 괜찮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결국은 지금은 짐처럼 느껴지는 그게 결국은 나로 하여금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고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짐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배웁시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감당하며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며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의 짐과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벗겨주시고, 이제 주님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더 온유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